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의 본문과 연결되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생명이 늘어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크신 권능,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죽을 병이 치유되고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그런 기쁨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38장 중에서도 이 노래야말로 그 기쁨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 노래죠.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물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에, 내가 노년에 이르지 못하고 중년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열왕기 하에 보시면 그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더 통치했거든요. 그럼 29년을 더 통치한 것은 그가 죽었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15년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4년이에요. 그럼 25세에다가 14년이니까 39세, 뭐 약간 겹치고 해서 40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39세나 40세 정도의 이사야로부터 네가 이제 곧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굉장히 마음이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것을 믿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40세까지 살았는데 이 땅에서 이제 39세 40세인데 무슨 병이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생명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가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겠다라고 탄식하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이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기뻐할 수 없고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구나 하고 단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장막이 거친다. 이건 이제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 장막을 뚫뚫 말아가지고 어딘가에 보관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맡겨져 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이거 배틀에서 끊는 걸 말해요. 배틀에서 실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이 이어지는 것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걸 잘라버린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사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을 이기려고 하고 있지만 네가 그 병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로부터 들었죠.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는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을 숨김없이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내가 생명이 끊어지겠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솔직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두려움과 억울함을 또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중년인데 기껏해야 40살 정도 됐는데 이 나이에 죽다니 이거 정말 억울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것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결국 주님이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고통을 호소하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할 뿐이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지금 내가 이러한데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권세가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내 삶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 인정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고통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무슨 이유를 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그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 17절 이후는 이사야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의 노래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40세였다고 치고 15년 더 해봤자 55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었어요. 아마도 젊을 때부터 이런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15년을 더해 주시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했죠.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건 이사야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평안을 주려 하심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히스기야지만 완벽한 건 아니죠. 그도 역시 죄가 있었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되 주님 그렇지만 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대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좀 덜어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죠.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내가 죽었더라면 이 일을 못하겠지만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겠다. 그렇게 또 서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음으로써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게 더해진 그 15년의 세월 동안 내게 덤으로 주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1절과 22절은 마치 부록과도 같은 것이죠. 그 노래 뒤에 붙은 것인데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어떤 바깥에 상처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어떤 병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좀 어이없게도 무화과, 늘 사람들이 먹는 그 과일 그거 가져다가 그 종처에 붙이면 낫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나을 것인가 싶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마도 히스기야의 병이 피부에 뭐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부정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다 나았으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 징조였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숨기지 않고 드러내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만 나의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평안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당연히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바를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아들로서 딸로서 서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간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 우리 교회 내에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써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에 온 세상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저 불신자들도 보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